전향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이번 주에 사랑한다는 말을 다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늘 사랑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좀 이렇게 흉내내서 좀 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켰습니다. 거의 반강제로 무조건 교사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그 해에 이제 주일학교 야외 캠프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면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녁에.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때 전에 이제 코스별 기도회, 조별로 이렇게 여기 기도하고 또 여기 가서 기도하고 주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 예수님 기억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군데를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거를 이렇게 해놓죠. 근데 한쪽은 이제 십자가를 보통 이제 세워놓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제 회개하는 그 장소, 이제 그런 그 코스에서 그때 이제 맨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두고 했는데 이번에 누가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모습을 연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예수님처럼 누가 이렇게 달려있기로 한 거예요. 자, 누가 달렸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제가 매달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비슷하대요. 제가 되게 말랐거든요, 당시에. 말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르셨나? 그때 굉장히 말랐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이런 좀 힘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마르지 않고 되게 근육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많이 말랐다는 이유로 제가 또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그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 십자가 나무로 크게 세워놓는데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쉽지 않더라고요. 장시간 이렇게 매달려 있으려니까 서 있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니까. 그날따라 애들이 수련회 와서 그런지 기도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울면서 애들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 많이 하나, 빨리 좀 가지. 보내고 그러면 또 내려와서 잠시 쉬었다가 또 저기 오면 또 이렇게 또 연출을 하고 그러기를 거의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할렐루야. 고생 많았죠. 고생.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자리가 있어가지고 돌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손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모습만 이렇게 흉내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래 하니까 힘들어요. 혹시 경험하고 싶으시면 한번 그렇게 있어보세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려만 있어도 내가 자꾸만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이것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흘리고 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고 그것이 큰 어떤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물론 전에도 들었던 내용이고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좀 그런 것을 기억하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절기 때 성극하잖아요. 예수님 관련된 또 그 성경에 나온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것들 굉장히 유익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연습하고 또 그 역할을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또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성경 말씀이 와닿는 모습도 있고 참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기회가 있으면 빼지 마시고 제가 예수님 하겠어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예수님도 하시고 제가 베드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유익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떡과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이 일을 계속 한번 해보고 나를 기념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의 제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실제로 떡과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한번 연출을 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되새기게 하는, 더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한번 그렇게 실행을 해봄으로 인해서 또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찬신과 같은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런 꼭 성과 같은 또 교회에서 많이 따라서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은 교회에서 좀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섬기는 그 일을 또 이렇게 나눌 때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 그런 일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들을 또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와 또 그런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시에 유대인들도 잘 하지 않는,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좀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발이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묻고 지저분한 상황이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은 이제 스스로 씻는 거지 자기 집에 하인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을 씻는 일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끝까지 다 씻기시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그 은혜의 일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자,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자, 발을 씻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을 다 하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일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은 중요한 일에는 열심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렇지만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부담이 돼도 그것이 중요한 일이면 또 감당을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성취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또 무엇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디가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치운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성경책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소소한 일이 있겠죠. 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으면 그 일까지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에서 중요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는 일 중요하죠. 가정 식구들 이렇게 식사 밥을 책임지는 일, 또 나가서 좀 어떤 수익을 얻어오는 일, 그런 거 중요하죠. 학생들 공부하는 일,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외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를 터는 일이라든지 어떤 걸 이렇게 조금 제자리에 놓는 일이라든지 이 모양 저 모양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거를 꼭 그것이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별로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런 일과 같습니다. 중요한 십자가 지시는 일뿐만 아니라 발을 씻기시는 일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들 중에 작은 일들까지 예수님이 감당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까운 곳에 젊은 이제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오전 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그 아이를 이렇게 좀 봐줍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바람을 좀 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애기 엄마가 이제 부모님에 맡길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이 그러면 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누구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시선으로 안 보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이분이 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아이를 잠깐 봐주는 거예요. 바람을 한번 세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좀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조금 잠깐 봐주는 거.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이런 것이 그 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생활은 어제와 오늘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이 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그런 일은 아닙니다. 세수하는 거, 씻는 거, 옷 입는 거, 또 누구 만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생활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좀 몸이 좀 가볍고 또 좋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몸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조금 생각이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잊게 하시고 좀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전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말입니다. 어떤 병이 났거나 어떤 큰 응답이 있거나 이런 간증은 은혜가 됐는데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좀 기분을 좀 좋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갔는데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일상의 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막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었고 또 머리가 좀 아프면 두통약 먹으면 금방 해결되는 것이고 나는 매일 아침마다 마음이 컨디션이 좋고 굳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거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 가지고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막 과장되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슨 그런 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발 씻긴 그 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바로 지저분해지겠죠. 티도 안 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발 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발 씻는 부분까지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 영혼 구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이런 모든 생활 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작은 부분까지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아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은 부분까지도 다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가 눕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행실을 주께서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걸 통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 마치 발을 씻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발을 씻기심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발 씻어준다고 해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되고, 안 씻어줘서 친하지 않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실지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지나간 일, 좀 후회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가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좀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고 죄값에 대한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새로워져 가지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았으며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정결케 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씻어진 것입니다.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다시 또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일로 또 성사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서로의 발을 씻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었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해주고 그만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소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씻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되 또 중요한 부분만,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함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작은 부분까지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한 죄의 짐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연약한 면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잘못도 연약한 부분도 감당하고, 또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연약한 짐을 서로 감당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제자됨의 증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100년 전에 있었던 큰 부흥의 역사는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 나가서 어떤 회개를 했냐면은, 이 땅에 오니까 한국 사람이 되게 교육도 못 받았지요, 가난하지요,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요, 미신에 빠져있죠, 생활도 엉망이죠. 우리들을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되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약하게 보인 거예요. 좀 무시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조선 사람을 되게 무시했구나. 내가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저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거기 있던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았던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좀 큰 제목으로 회개를 했어요. 죽은 친구가 아내와 자식을 맡기면서 재산을 맡겼거든요. 믿을 건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을 이 장로님이 책임을 지는데 몰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몰래 빼돌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로.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에.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회개 운동이 된 이유는 그 회개를 받아줬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선교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선교사님 돼가지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을 딱 닫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사람이 안 나오죠. 아니, 길선주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야. 나는 천사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몰래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하고 용서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받아준 거예요.
용서를 해준 거예요. 선교사님의 잘못도, 장로님의 잘못도, 또 어떤 분이 나와서 한 모든 잘못도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아무 일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잘못과 열악한 면도, 죄의 문제까지도 서로 품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서로 받아주고 잘못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납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과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면들 우리가 감당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 교회 생활이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